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위한 요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가 2023년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도 한 주간이 지났죠? 지난주가 1월 1일이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결단한 것들을 잘 지키셨나요? 이 결심이 말이죠. 이렇게 해를 걷어갈수록 좀 새로워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좀 있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뭐 그냥 한 해도 새롭게 시작했나 보다. 하나 더 먹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내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설날이 지나고 연휴에 봉예를 하잖아요. 제가 저한테 모든 반응이 딱 두 가지. 하나는 날짜 쭉이네. 경상도 사투리로 와 날짜 진짜 잘 잡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특이하네. 왜 연휴에 날짜를 잡고 그래? 쉬어야지. 그 목사님은 쉬지도 않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쉴지라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우리 선우기 선우 저 만날 때는 저는 명절에 떡국 먹고 바로 기도원 갔어요. 강제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 잡은 거야 하면 제가 마음이 소심해지겠죠. 원래 소심한 성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소심하게 만들지?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 마음을 자꾸 기분 나쁘게 하네. 이런 잔스러운 염려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설교할 거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소심해졌는데 사진을 3장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인데 이제 해외에서 선교에서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딸이 요나단으로 가다가 이제 유럽을 순방하고 가거든요. 주일이라 교회 들어갔는데 교회 가서 교회 들어갔는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십자가도 있고 모습도 교회의 중세의 모습대로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 들어갔는데 애들이 게임하는 데로 바뀌었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아일랜드에 가서 혼자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애들이 햄버거를 먹는데 뭔가 다른 걸 뭘 하고 있더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마약을 하고 있는 거야. 맥도날드에서. 우리나라는 엄청 충격적이죠. 이걸 사진으로 안 찍었으면 저도 잘 안 믿겨지는 얘기예요. 중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점심에 밥 먹으러 와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라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냈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결론은 정말 마지막 때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인류를 보면서 당신의 긍휼함을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하심을 끊어버리면 어떡하실까? 마음 한켠에 다시 한번 사명감과 때의 임박성을 느끼게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대한민국도 뭐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애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교육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래도 못 되더라.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교회 교육,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뭐 수학 공부도 좋고 영어 공부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미 타락하기가 좀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는 되게 참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게 아닌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임박성을 느끼는 그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사진 속에.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마약 가루를 털어가지고 그런 장면을 햄버거 먹다 너무 놀래고 찍은 거예요. 눈은 다 풀려가지고 그러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인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디도서를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디도라는 사람을 그곳의 목회자로 세웠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세워놓고, 그리고 디도가 뭘 하길 원하죠? 각 지역에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파송 나가는 거예요. 그 파송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인들을 만날 때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정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정화 필터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남들이 세상으로 타락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갑돌이라고 하는데 이 갑돌이라는 게 그레데 섬이에요. 자, 이 지중해 네 번째로 큰 섬이고 고대에게 문명의 중심지로서 역사에 중요한 문명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는 스스 신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이에요.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미노스인데 이 스스 신은 그레데 섬이요. 이 스스 신의 아들 미노스의 웅장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그레데 섬은 일찍부터 기독교가 전해졌지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곳의 낮은 도덕적인 상태를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앞장이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기 사람들 굉장히 심각하죠. 바울이 인용한 말은 이 당시 그레데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레데인들을 평가했어요. 이들은 거짓말쟁이고 아까 짐승같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바울이 꾸짖죠. 13절, 1장 13절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꾸짖었다.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름, 거짓말이 생활화된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레데인들에게 디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 값없이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이 맞다. 그런데 그 맞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얘네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지역에는 경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밤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건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정말
먼저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점점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오늘 우리까지 그리고 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오지의 부족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죠? 부활했을 때.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부활하려. 그래서 오늘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다른 데서는 바울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는 건 뭐죠?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이 경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야, 그 지역이 아무리 타락하고 못되고 거짓말하고 게을러도 너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나? 게으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배만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 삶이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뭐에 합당한 삶이다. 너희는 이것은 세상의 문화에 이 그레데 지역에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에 너희들이 젖지 말고 교회에서 경건의 문화를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인의 저주받을 행위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삶이 아무렇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무조건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죠. 100%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걸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첫째, 버릴 것을 먼저 버려라. 할렐루야. 버릴 것을 버리는 삶.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옛사람의 육신의 욕망과 죄를 깔며 살던 옛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서 시작됨을 말하는 거예요. 벌과 나비는요, 달콤한 꿀이 있는 꽃을 찾아가잖아요. 목이나 팔이나 어디를 찾아가요? 냄새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요. 악취가 나요. 나쁜 냄새가 나요. 이처럼 세상의 욕망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옛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옛 습관을 쫓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게 목회를 못해도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도 봉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너가 얼마나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근데 우리 어디 가서 듣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의의 새 옷을 입지 못하고 과거로 가서 계속 뒹구는 거예요. 걔가 또한 그것을 뭐예요? 또 제가 설교하다 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영성 마당에 개가 있잖아요. 그 개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개가. 그런데 개가 멀미를 해요. 멀미를 해요. 그래서
좋구나. 그리고 딱 걔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형도 없어졌어. 어디 왔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죄를 또 지어먹는 거 그러지 말라.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치고 세상에서도 자신을 가치 있게 창조하는 미래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영적인 삶이 황폐케 돼요. 조목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잘 되어야 육신의 삶도 잘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의 처음이 뭐냐? 영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학은 보여지는 병부터 치료해요. 그죠? 가면은 보여지는 건 치료하고 한번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법은요, 영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이 먼저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왜 깨졌어요? 에덴의 축복이 왜 깨졌습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해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반역이 일어났고 죄를 범했어요. 캐나다 캐릭에 있는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셀리 박사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쥐들이 있는 이 우리 있잖아요. 보이게 하고 매일 아침에 고양이를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쥐들의 상태를 검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쥐들이요 위궤양이 생겨요. 어떤 애들은 위에 구멍이 나 있고 어떤 애는 심장 질환이 났대요. 왜죠? 매일 아침 고양이가 지나가니까 쥐들이 어땠겠어요? 공포스러웠겠죠. 두려웠겠죠. 여러분 인간의 공포와 질병이 언제부터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서부터 나와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떳떳하게 에덴 동산을 누렸나요? 아니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잘 못 나와요.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의 공포감,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치료의 가장 기초는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끈. 구약시대는 제사를 믿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되었는데 거듭났는데 중생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짓말쟁이고 악한 정신이고 배반하는 게으름쟁이가 있어서 그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 것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을 가진 여러분 새해 오며 버릴 것 나를 자꾸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려놓으면은 악한 일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무찌르자 마귀다. 할렐루야. 무찌르자 뭐다? 마귀다. 동성당이 아니에요? 마귀다. 왜 그러냐? 왜 그래야 하냐고요? 가장 큰 예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니 인간에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좋아한 것뿐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뿌리가 된대요. 왜 그러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사랑할 세상이 아니고 사용할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천지기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더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유혹을 받는데요. 그랬더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건 세상 문화의 대표성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근심이 자기를 찔렀어.
이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발목을 잡힙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도 몸도 마음도 영원의 죽음에 이르게. 그러므로 올해는 단호함과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우리 교생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자녀로 사는 열정이 있어요. 오늘 12절 하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너희는 뭘 버려라?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라.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불법은 죄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의 선한 일. 여기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라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백성, His one special people,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좀 살아가고 얼마나 합당한 여러분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레데인들처럼 거짓되고 악하고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선한 일에 열정을 품는 삶. 여기에서 신중하다, 의롭다, 경건하다 이 셋은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 신중함은 무슨 뜻인가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스포츠 선수였잖아요. 이제 선배들을 보면 대학교로 왜 기업의 왜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에서 월급을 줘서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시합 전에는 집에 안 들어가요. 왜요? 거기 방해당이 있잖아. 가족이라는 거죠. 왜요? 남녀가 있으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절대 쓰지 않으려고 안 들어가요. 왜요? 그 에너지를 시합에만 쓰려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성적을 내요.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고, 결혼 안 했죠, 아직까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경기 때문에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탑이 될 수밖에 없는,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훌륭한 선수밖에 될 수 없는 자질이 이미 절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만약에 몇 주간 동안 교회 좀 1년 동안 쉬지 못해서 쉬세요 해서 그래놓고 저희 휴가를 준다고 안식 면은 못 가져서 안식 달을 가지라고 했는데 맨날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럼 한 달 동안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좀 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구 만나고 싶은데 참아. 이것도 절제야. 왜요? 참는 거잖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무한 긍정의 끄덕이인데 요즘에는 등산문화 같다 그러죠. 조깅
교회 못 나오는 선배님이 있었어요. 축구를 꼭 일요일 아침에 해가지고 축구를 하러 가냐,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리러 가냐, 이것도 적재예요. 내용이 잘 되기 위해서, 내용이 잘 되기 위해서. 의로움은 뭘까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개인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보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살아가요?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개인 종말, 죽음이라고 하고요. 세계적인 종말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종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개인 종말이 먼저 올지 주님이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성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 종말이 와서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있든 어쨌든 우리는 그때까지 어디서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야 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어디 후원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빛이 비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빛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나타나서 그들이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성도가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이 열정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적이세요. 이사야 9장 7절에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교회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동생의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열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이 막이 적응되었던 걸 해방시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열심,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진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열정의 삶이 우리 2023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실한 열정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딱 한 번 삶의 기회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검색통사로 살다가 소망도 없이 생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웃겨?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그 이름이 새겨서 죽어도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복된 소망 안에 잠든 것.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니네들은 이미 구원받았어. 그런데 뭘 기다리며 살아야 돼? 다시 오심을 기다려. 그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니까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뭐해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하셨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저때 이름이 불려주면 얼마나 멋지겠어. 엄마가 나는 참 올라갔어요. 얼마나 멋져. 상상만 해도 멋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한 번뿐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레디엔들처럼 항상 거짓말 얘기하고 약간 짐승같이 동물처럼 살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배만이야 이름대로. 여러분 이러면 부산당하는 마지막 날에 부산당하는 짐승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요. 내년엔 더 늦습니다. 제가 예언의 연사는 없죠. 제가 다 예언을 잘하는 게 있어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세 번째 예언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대단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이 세 번째 예언이 틀리지 않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열정으로 사랑합시다. 열정으로 봉사합시다. 열정으로 전도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작든지 크든지 열정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인정받고 여기도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요.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재밌는 건 교회가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데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경고를 하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디도야 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의 삶에 이 경건함,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사라지면 뭐다? 너희도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는 것은 마귀에게 업신여김을 그리고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2023년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세요. 왜죠? 올해가 가장 젊은 거예요. 올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너무 이거 필요 없어. 왜? 올해가 가장 젊어요. 가장 젊을 때 가장 열정적으로 거짓되고 악하고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선한 일에 열정을 품어서 이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